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과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규의 기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녀에 대한 문제일 때일 겁니다. 특별히 자녀 가운데 어려운 병원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 자녀가 스스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홀로 견뎌야 된다면, 그 부모는 눈물로 절규하며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예수께 나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 이 어린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어린 딸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2살 된 외동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딸인데 12살 된 외동딸이다. 여기에는 이 야이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심중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살이다 라는 말인데,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12살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살 딸을 어린 딸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에는 이 아이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했던 연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에는 항상 어린 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연약한 딸이다 라는 말로 어린 딸로 표현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외동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외동딸이었을까요? 아마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녀를 갖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온 집안이 이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모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이 아이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집에 방문하셔서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주님께서 병들었던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살리셨다는 그 기적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슬픔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데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마가복음 5장의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야이로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에 죽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시며 깨우셨던, 살리셨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만난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쳤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봤지만 찾아온 것은 더 몸이 악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후회하고 후회한 인생을 걸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고침받았던 사건이 그 중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했던 사람일 겁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중한 짐과 중한 어려움이 있었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12년 동안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그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슬픈 힘든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야이로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야이로였을 겁니다. 나의 12살 난 딸도 이와 같이 고침받을 줄 믿는다.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을까요? 내 어린 딸이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 12년 동안 고생해서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다면 나의 딸도 죽지 않고 살겠구나. 얼마나 마음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야이로의 심정에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사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내 부탁에 관심이 없는지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여인을 고쳤던 사건은 너무나 좋겠지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린 순간 안타까운 비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어린 딸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그리고 온 집안에 통곡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주님이 가시면 살겠다라는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기대가 있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이 혈루병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만 오지만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지만 않았더라도 내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니 고쳤으면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데 여인아 딸아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서 주님께서 고치고 당장 발걸음을 재촉해서 우리 집에 오기만 하셨더라도 주님 내 딸은 살았을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야이로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복잡한 심정은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싫었다, 언제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언제는 낙심했다, 언제는 감사했다, 언제는 원망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이거 내 문제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환경과 사건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어려운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지금 야이로 역시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고 깨우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야이로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환경을 가지고 납니다. 주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삶의 현실을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정말 정작 깨어나 살게 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죽은 채로 살고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은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 그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야이로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야이로 이름의 뜻이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이 일어나라 깨어라는 뜻인데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소녀, 이 딸보다, 환경보다 더 깨어 일어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야이로의 여러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쳐 쓰러져 무너져 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마치 끝났습니다라고 우리는 잠자는 죽은 영혼처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것은, 살아나야 될 것은 너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죽은 채로 머물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사망한 채로 머물고 있는 너의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나는,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를 해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깨닫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신앙이란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슬퍼하며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멈춰있고 자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지만 자는 것은 잠깐 멈춰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하고 울고 싶은 우리들의 상황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믿는 믿음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응했어요. 4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했어요.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비웃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자?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나? 말도 안 돼. 끝난 거야. 어떻게 살아나? 이것은 세상의 말이고 여러분, 현실적인 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 이 사건은 오늘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 도와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저 집사님의 이야기지 나의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저와 같은 좋은 이야기는 저 순장님과 장로님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지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나 만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자고 있는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는다면 깨어있는 신앙이겠지만 그와 같은 일은 내 삶에 일어나 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야 될, 일어나야 될 자는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깨어날 자가 바로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때 비웃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갔을 때 누굴 봤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야이로는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 이 여인을 고치신 주님은 내 아이의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라는 그 영혼의 깨어남이 그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이 오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망이 오면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깨어있는 신앙을 살까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팬데믹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셔서 10여 년 넘는 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미국으로 사업체를 다 두고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의료 사업을 잘 번성케 하고 그리고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건물을 얻어서 사무실을 거기에 세우고 들어오는 옷의 그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은혜를 체험한 분입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그 사업이 늘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장로님의 교구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TV를 켜보세요. TV를 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회사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화제였어요.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이민 오셔서 사업을 일구신 그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타고 있습니다.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바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모든 미국의 방송사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취재하려고. 그리고 정말 연기만 타오르고 있는 이 무너진 건물의 현장을 봤습니다.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장로님을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제가 오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모이니까 갑자기 방송사 카메라들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그때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럴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된다 하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삭의 우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도 믿음으로 우물을 파면 샘물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과연 화제가 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에 의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화마의 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젠 다 끝나서 이제 다 전소가 되어서 이제 소방관이 들어가서 혹시 거기에 뭐 화재 이유가 뭔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 화재의 사건을 알고 보니까 추운 날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자기 춥다고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을 컨트롤 못해서 건물에 옮겨 붙어서 완전히 타버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이제 하는데 소방관이 저기에서 사장을 부르는 겁니다. 사장 빨리 와보라고. 그 장로님이 진짜 화마가 돼버린 곳에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다 탔어요. 진짜 다 탔는데 딱 타지 않은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는 물건을 이제 넘겨주려면 어디서 물건이 왔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일어날 수도, 모든 게 다 타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딱 타자는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안 탔냐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안 탄 거예요. 그 하드 드라이브는 물건을 주문하고 어디에 물건을 보내야 되는 모든 주문서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타가지고 결국에는 신뢰를 계속 지키면서 그 주문한 물건을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안 탔냐면 샘플이 안 탄 거예요. 옷의 모든 샘플이 안 타가지고 여러분 그 샘플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안 탄 게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테이블에 있었던 성경책이 안 탄 거예요. 그 성경책의 안 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는지, 그 이후에도요 정말 우리 회사가 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하시는데, 부으셔도 끝이 없을 만큼 부으셔서 여러분 기독교 단체인 히즈 그레이스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는 기업으로 하나님 그 기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끝까지 믿는 믿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완전히 화마가 되어서 끝이 나버린 그 순간에도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요 그 끝까지 믿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저앉아버린 현실이 깨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될 곳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야 될 것은 너희 환경이 아니다. 살아나야 될 것은 너희 가정이 아니다. 살아나야 될 것은 너의 일터가 아니다. 살아나야 될 것은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버린 너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믿는 신앙을 우리가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끝까지 믿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시간표에는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주님께서 그냥 방치한 것 같처럼 보이죠. 그 12년 동안 앓았던 그 자신의 아이를 주님께서 고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주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고치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디간 것 같고 안이 이루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할 때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했지만 다른 것을 주십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과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구했는데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뱀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그 어미가 어찌 뱀을 주며 칼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그 아비가 어찌 칼을 줄 수 있냐,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응답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응답의 때는, 역사하심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암봉에 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이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가 원망하며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를 만날 때마다, 너희 집에 거할 때마다, 너와 대화를 안 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있지 않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늘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니? 뭘 말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가 믿기만 하면 나의 때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현재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 없고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만드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그 영원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소망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자가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 끼어 있으면 이삭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기 원하십니까? 이삭이잖아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약속 이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한 번도 실수 없이 주님께서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늦은 것 같은 시간이에요. 늦었다, 끝났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늦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나의 때에 너의 아이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끝까지 믿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야이로는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가리켰던, 자신이 또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와서 주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만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방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놓은, 맡긴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남자 제자반을 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20년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 바빠서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살뜰하게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냥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늘 아들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놀아주지 못했는데,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런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너무나 잘 자란 거예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신앙도 좋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제자반에서 이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길러주셨다, 이 간증을 하는데, 듣고 있었던 우리 다른 제자들의 모든 형제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손대지 않아서 잘 된 거예요. 집사님께서 손대지 않아서 잘 된 거예요. 집사님께서 손대셨으면 이렇게 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집사님께서 손대지 않고 기도만 하셨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아빠의 무관심.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손대지 않아 잘 된 거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저렇게 된다 하면 우리 아들에게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다쳐서 이제 막 이렇게 살갗이 까지면 애들은 그 아픈 계속 손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덧난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덧난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덧난다. 그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덧나. 내가 할게.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깨어있는 신앙은 내가 손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주님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오늘의 인생을, 한 번도 겪지 못한 내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돼, 저렇게 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 미래를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나니.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니. 내 계획과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일으키기 원하셨던 것은 그 야이로의 딸이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이름답게 살아라. 네 이름이 깨어있다는 거 아니냐, 너의 이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다면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계획과 너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내 영혼이 깨어날 때마다 죽었던 나의 모든 삶이 이와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며 의탁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깨어나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